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레아 지방 나사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그렇게 밝은 기분으로 시간들이 지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들 무거운 마음인데, 근데 우리가 무거운 마음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 그 이유를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부님, 성모님께서 은총을 가득히 받으신 분이라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데 왜 비행기 사고 같은 일들,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은총이 가득한 분이 기도하면 이런 일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은총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은총을 못 받으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 저쪽 얘기가 아니라 말 같고 팔 없고의 얘기가 아니라 공항 사건도 그렇고 정치적 현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지 않으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든 찬성이든. 왜 그러냐?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혼란스러운 일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은총으로 받은 능력을 어떠한 경우에든 어디에 있든 선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용. 개인적인 목적으로 또는 집단적인 이기심으로 악용할 때 그때 그것은 혼란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이유가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얘기가 아니라 은총을 받아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악용되지 않고 선용되면 축복이 되지만 악용되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무기. 우리는 그 상처를 안고 지금 을사년 새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은 하느님이 주무시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 뻥뻥 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은총을 선용해서 혼란에 질서를 주고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어느 곳에서든 거기에 헌신해야 합니다. 가정이든 본당이든 개인이든 상처는 치유하고 혼란은 질서를 회복하고 이 두 가지가 이제 내 안에서부터 우리 각자에게서부터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남도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 분노를 표출할 때 다른 사람도 상처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총에 관해서 한번 다 같이 묵상해 봅시다. 예, 나눠드린 강론 걸 한번 보십시오. 하느님을 믿는 모든 이는 은총을 바랍니다. 어쩌면 믿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은총은 누구나 필요하지만 아무에게나 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악한 짓을 막 저지르면 그때 은총받았다는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 은총을 거부했다는 느낌이 듭니까? 거부했다는 느낌이 막 듭니다. 그죠? 근데 그 악한 일도, 악한 행위도 은총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은총을 내가 원하는 것과 연결된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하고 하느님의 은총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은총을 주십시오. 은총을 청합니다 할 때 내가 원하는 것하고 하느님의 은총하고를 연결시키니까 특별한 경우에 은총이 그 기능을 작동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은총은 특별한 작업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일상 중에 가장 큰 은총은 내가 태어난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혼란이 있겠습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상처를 받겠습니까? 내가 태어난 것은 나의 세상이 시작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태어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게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저 외에도 우리 어린 자녀들, 젊은 부모님들이 있는데 가가 그래 태어날 줄 알았나 몰랐나? 몰랐어. 그렇지만 태어난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제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데 받아들여야 하는 거. 이게 하느님의 은총이 없이 부모로서의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조차도 내가 이럴 줄 몰랐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좀 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엄마 말씀 잘 들을 건데 내가 이럴 줄 몰랐지. 그죠? 아무도 모르는데 나의 삶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름이 정해져 있고 남녀가 정해져 있고 누구의 자녀라는 게 정해져 있고 누구의 형이요 동생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럴 줄 몰랐는데 정해져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은총입니까? 세상에 누가 흐르는 물에, 똑같은 물에 손을 2번 담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연습 삼아 2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 순간 그 엄청난 변화들을 상상도 못했던 걸 있는 그대로 내가 겪어내야 합니다. 이게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게 은총입니다. 나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짜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예비하심은 그저 주어진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주어진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예비하심은 잘 짜여진 각본이 아니라 나의 선택에 따라서 예비하심은 항상 주어져 있습니다. 선택함에 따라서. 책임과 영광이라는 두 길을 하느님께서는 항상 예비해 두었습니다. 하느님의 예비하심은 이것입니다. 책임져야 하고 또 때로는 그 책임을 질 때 더 큰 영광을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예비하심은 책임과 영광 두 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든 해야 할 일을 하든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은 내가 져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엄청난 것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삶의 자세는 어떤 일을 하고 영광을 누리면 겸손해지고 손해가 나도 다음을 위한 기회를 준비하기 위한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책임의식. 그런데 책임을 회피하면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일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렇게 회피하는, 책임지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책임지지 않는 행동, 회피하는 행동을 하면 그 인생은 회피하지 못하고 은회피한 것입니다. 회피하면 회피하지 못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삶의 힘을 갖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면피하도록 하느님의 은총이 장맛비 내리듯이 내리는 건 없습니다. 책임지도록 내립니다. 그게 나의 실수가 되었든 나의 잘못이 되었든 상관은 없습니다. 내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지는 책임의식을 주님께서는 예비해 주십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은총은 없습니다. 이미 나라는 존재가 은총의 선물인데 매사에 책임감 있게 긍정적으로 몰입한다면 위기가 와도 포기하지 않는 지혜의 은총을 누릴 것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흔히 말하는 은근과 끈기로 버텨내는 거 축복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끌려 들어가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책임의식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그분의 예비하심은
우리에게 적극적이며 긍정적으로 각자의 모습대로 남아서 남이 흉내낼 수 없는 자기만의 열정으로 각자의 삶에 몰입하게 하십니다. 흉내낼 수 없습니다.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우리가 보면 어려운 일에 처하면 누가 좀 대신해 줬으면 하는 그것을 은총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책임지도록 은총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서 다음에 다가올 위기를 예비하도록, 그게 하느님의 예비하심, 축복입니다. 하느님의 예비하심과 각자의 몰입이 만나면 은총을 더하는 행복을 누리게 합니다. 이미 나라는 존재가 은총의 선물인데 매사에 책임감 있게 긍정적으로 몰입한다면 위기가 와도 포기하지 않는 지혜의 은총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의탁하는 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뿐입니다. 실패하지 않지는 않아요. 실패합니다. 그런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매사에 성공하여 영광받도록 예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성공의 열쇠를 만드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예비하십니다. 은총은 그저 주어지지만 그 열매는 공짜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최상의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그 분의 몸에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 그것은 심어진 은총을, 그 열매를 최상의 것을 먹기 위해서 성모님께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성모 신심 미사 중에 다 함께 성모님의 정구를 청합시다. 아멘.